우리는 지금 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써보낸 권면의 편지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8번째 설교인데 지난 7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지켜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른 교훈, 바른 고백, 바른 싸움, 바른 기도와 사역의 태도, 바른 질서에 따른 가르침, 단정함이라는 신앙의 기본 가치, 그리고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주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이 누구나 자기 삶에서 그 의미를 발견한 가치를 위해 힘쓰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과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과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지도자가 교회를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또는 풍요하게 꾸며주는 일들이 즐거움, 행복, 낭만, 여유, 명예 등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인생 자체를 유지하게 하는 힘, 지탱하게 하는 힘,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힘은 삶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얼마나 깊이 있게 확신 있게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해 인생이 존재할 때 사람이 뼈와 살로 구성되어 있듯이 여러분 인생에 대한 기본 가치는 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때때로 성공한 삶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누군가가 자기 삶에 대한 박수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삶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확신이 없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삶의 본질적 의문 앞에서 여러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돈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건물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 좋은 것 누리며 여행 다니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가치에 대한 신적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위해 하나뿐인 내 인생을 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교회의 사명에 대한 확실한 사명, 신적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바울처럼 그 교회 사명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충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4가지 가르침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 안에서 정리된 것이 4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에 속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 배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디모데를 격려하고 교회를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도 당장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에베소 방문에 대한 일정은 지체될 가능성이 컸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방문하기 이전에 먼저 그에게 편지를 쓰기로 작정합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디모데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을 이 편지로 써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교회와 사역에 대하여 들으며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을 지켜보면서 견습했을 것입니다. 이미 들었던 것, 이미 배운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이미 행하고 있는 것이었겠지만 글로 쓰여진 편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일을 확인하고 깨달음과 확신, 방향성을 얻는 일인 디모데에게는 매우 유익했을 겁니다. 아마 이후로도 디모데는 바울이 써보낸 이 편지들을 두고 반복해서 읽으며 자기의 삶의 이정표로 삼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된 글의 힘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도 들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지난주 제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들을 때는 감동받았어요. 들을 때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기억을 한다고 해도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부분적인 가능성은 100%이고요. 심지어 첨삭되기도 하죠. 그런데 글이라는 것의 장점은 표현되었던 그대로가 유지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을 듣기 위하여 생각을 하다가 뒤에 말을 놓쳐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속도에 맞게 반복해서 읽을 수 있고 놓치는 것이 없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대화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 글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에 내가 직접 선지자의 기적을 보았더라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더라면 내 신앙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도 가만 생각해 보면 보았는데 나중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들었는데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기적, 그 말씀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도 글로 기록을 남겨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 중에 한 명이었던 누가도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전에 들었던 이 내용을 누군가가 또 알게 하려면 글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가졌던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 기록자들에 의하여 서술되어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음서 또는 성경이 남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전수되어 온 글들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는 바른 교훈을 모아둔 글,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였는데 내 생각에 옳은 교회, 네 생각에 옳은 교회,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옳은 모습을 만약에 고집하고 주장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라는 것은 이 글을 읽어야만, 이것을 배워야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모두가 알고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써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의 유익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의 유익이 뭐냐? 성경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티칭이에요. 올바른 가르침.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어디에서 어긋났는가를 또 알려주는 책망, 리뷰킹, 꾸짖고 이야기해주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 앞에 서지 않고서는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살아가고 바로 행한다는 신념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 앞에 서보면 내 확신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세 번째, 그렇게 어긋난 그 자리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 바르게 함도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correcting. 그리고 그 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의로 교육함, 트레이닝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기를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네가 먼저 배워야, 알아야 네가 성도들을 그렇게 지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읽을 때 여러분 이것이 목회서신이다라는 일상의 말로 이건 목회자들이 읽어야 될 책이야,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왜 그걸 읽어야 되냐,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느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먼저 가르치기 위함이니까 결국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배워야 내가 교회 안에서 올바른 행함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만약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왜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도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지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자한 삶, 자기는 옳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잘하려고 운동을 하지만 여러분, 전문가가 볼 때에는 자세가 틀어져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이 아니라 악기 연주, 삶에서도 똑같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구약 시대에 살았거나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했을 거다라는 이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모든 성경 말씀이 완성되어져서 언제든지 다시 읽을 수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예수 믿기 제일 좋은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5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은 자기 손에 성경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집집마다 성경책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휴대폰 안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가장 최고의 접근성을 가진 시대가 언제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더라라고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기술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은 못해도 이거다라고 펼쳐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따라하십시다.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이 시대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지금 이 설교를 듣기 위하여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왜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것도 한 주가 아니라 매주마다 정기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과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 한다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의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 시대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한 은혜의 때, 굉장한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을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시대를 돌아가 보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을 들으려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태도와 마음이 여러분 엄청난 부흥과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힘내십시오. 비록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하여 때때로 꾸중 같은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오늘 예배하며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엄청난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접하는 우리의 모습이 무슨 점괘를 펼치듯이,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이 보는 어떤 책 중에 한 페이지에 한 구절만 있어서 오늘은 이것만 생각해라, 뭐 이런 책처럼 그냥 펼치면 이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는 정말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의 신수와 사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 오셨는가를 기록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맥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기록된 문장 하나를 붙들고 씨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사건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의 방향성이 되는 그런 말씀에 근거한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 교회는 뭐냐?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교회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들어보았던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그리고 집이라는 표현에서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글이 쓰여졌던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특정한 문제를 논의하려고 소집된 주민들의 모임이에요. 모든 주민들이 아니에요. 대표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뭘 위해서? 문제를 논의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목적을 가졌다, 아니면 파송받았다, 아니면 불러냄을 받았다, 아니면 선출받았다, 그런데 목적을 풀어나가기 위한 모임이다. 요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원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쓸 때, 교회라는 단어를 살 때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게 가치가 아니라 목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의미로 자주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을 이 시대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해서 사용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또는 이스라엘 또는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 표현들을 사용할 때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사용되어진 단어 오이코스이죠. 여러분, 이건 집, 소위 말해 빌딩을 말하는 하우스가 집이 아닙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 이 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만이 아니라 한 집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일하는 하인들, 친인척들을 포함하는 집안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에서 잘 쓰여진 한자어를 예로 들자면 오이코스라고 불리는 이 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함께 먹고 살아가는 딸린 식구들이라는 점에서는 식솔 또는 한 지도의 돌봄 아래 돌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권속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의 권속이다,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이코스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죠. 하나님에게 속해야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권자로 인정하고 받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들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권속과 식솔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도자와 상담자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성령님의 집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말씀의 권속, 말씀의 식솔, 말씀의 오이코스, 말씀의 에클레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 이 권속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라는 곳에 권속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내 의지로 결정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우리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성별 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를 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종을 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고향을 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국어를 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성격 내가 만든 것도 있긴 하지만 타고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타고난 것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교회라는 것은요, 그렇게 타고난 것이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태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모인 모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지나간 과거, 예를 들어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 학교의 동창회로 모이는 이런 게 아니라, 지나간 과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행한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때문에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죽어서 같은 무덤에 가자, 이게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될 천국,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내가 생각하는 출신,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과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현재, 성경이 말씀하는 미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죽은 신,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 것이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성도들, 우리를 교회와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현장인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해야 할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더불어 교회는 우리가 이미 교회가 되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를 못했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들어올 때는 뭔가 있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아직도 시멘트 냄새가 나요. 철골이 드러나 있어요.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살만하지 못한 곳으로 여겨져요. 그러고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교회인데 아직 교회로 완성되지 않은, 아직 공사 중인, under construction, 아직도 공사 중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완성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한 사람을 찾는 사람이 비정상이죠. 병원에는 누가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혹여라도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가 온전하지 못함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떨어지는 모습 때문에, 아니면 저 따위밖에 안 되나, 저 수준밖에 안 되나 라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가족이긴 가족인데, 집안인데, 오이코스인데 우리가 성숙함 때문에 가족이 된 게 아니다. 우리가 불러냄을 받기는 받았는데 문제를 푼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둥 그리고 터라는 이 표현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받아 읽는,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디모데 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 표현이 굉장히 익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은 높이가 18m가 넘는 기둥들, 그 기둥이 127개가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건물이 아데미 신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터, 기둥, 지붕 이런 단어를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은 즉각 그들의 신전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아왔던 건물 말이죠. 바울은 지금 이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터 위에 세워진 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공동체라는 이미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터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사실은 건물이 세워지는 집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터라는 말은 여러분, 신전이 신전되기 위해서는 신상이 놓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상을 놓기 위하여 구별된 좌대, 앉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좌대를 여러분 터라는 말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교회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 신전이 신전되게 하기 위하여 신상이 세워지는 좌대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모셔다가 떠받쳐두는 좌대로 세운 자리가 어디냐?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진리를 하나님이 어디에다 두셨냐 하면 세상 모든 곳에 스며 있기는 하지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어디에다 두었다? 교회라는 좌대 위에 올려두심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를 두셨다. 이게 교회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일까요? 진리가 교회의 터일까요? 정답은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곳에 서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복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세워져 있는, 진리가 누구를 통해 전파되느냐? 교회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진리의 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교회의 터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교회의 본질적 속성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리의 터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교회가 다른 교훈을 분별하고 배척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터가 흔들리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고, 교회가 바른 교훈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떠난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가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난 진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어디에다 두셨다고요? 교회라는 터, 좌대 위에 두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위험하듯이 교회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떠난 진리도 위험하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없는 진리는 지붕이 없는 기둥과 같고, 진리 없는 교회는 기둥이 없는 지붕과도 같아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얼마나 고귀하냐면요, 진리의 기둥과 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선교 여행 중에 우상은 헛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세주다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앞에서 우상 장사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시위를 했죠. 그러면서 바울의 말을 듣기 싫다고 저놈 잡아 죽이고 쫓아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훗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바울의 기억 속에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섬기고 있고 그들이 경제적인 활동의 근거로 삼고 있는 아데미 여신이 크다, 진리다, 절대 진리다, 흔들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이 절대 진리다. 이게 사는 길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대항하여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3장 전반부에서 언급되어졌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 직분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비밀과 같은 내용입니다. 왜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관한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와 봉사자가 될 수는 없다. 직분자의 자격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던 바로 그 믿음의 비밀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경건의 비밀인 것이죠. 더군다나 교회가 가진 이 진리는 경건에 관한 것이고 믿음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비밀한 것이었지만, 여러분, 이 비밀이 드러나 선포되어지게 될 때 이 비밀은 모든 질문과 의문을 넘어설 만큼 큰 것, 확실한 것,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 16절의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없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 이건 절대 진리다,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인 교회의 기초가 되는, 또는 그 진리의 기초가 되어야 할,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 비밀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7절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전,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냥 주어진 인생을 살았을 뿐이에요. 아담도 주어진 인생을 살았고, 아브라함도 주어진 인생을 살았고, 모세도 사실은 주어진 인생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모든 삶과 인류 역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드러난 비밀. 그래서 여러분, 숨겨져 있을 때는 비밀이었고 드러났을 때는 진리가 된 이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갑자기 찬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16절 이하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니, 갑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바울이 뭘 하는 거냐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진리, 내가 믿고 있는 비밀, 내가 믿고 있는 경건의 비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비밀, 참 진리, 교회가 세워진 진리의 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또 그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교회가 붙들고 외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16절 나타난 이 내용들, 여러분 6개의 어떤 문장들은 운율과 박자를 가지고 있는 3개의 대꾸법의 문장이라고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행가 가사를 제가 일기에나 시에다가 썼다고 칩시다.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 먼 후대의 사람이 제 글을 읽어볼 때에 여러분, 그는 아마 이것을 그냥 일기나 시 정도로 읽고 말겠지만 사실은 노래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절은 여러분, 우리가 그 노래를, 음률을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만 그 문장의 표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패턴의 6개의 문장이 3개의 대꾸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노래였을 것이다,
초대교회가 불렀던 찬양이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꾸법은 어떤 대꾸법입니까? 세 개의 대꾸예요. 첫 번째는요, 육신과 영의 대꾸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성육신 사건이에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부활의 사건을 노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꾸는 천사와 세상을 대꾸합니다. 천사,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와서 봤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천사들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세 번째 대꾸는요, 세상과 하늘의 대꾸예요.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정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여러분, 이것은 승천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은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의미이지만,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는 말은, 그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만물의 통치자, 온 세상의 구세주로 그 자리에 가셨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셨다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만국에 전파되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이게 바로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진리가 전파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교육, 선교는 다 똑같은 사역이에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존재하면서 만국이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방향성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가 이 땅에서 부르는 우리의 노래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르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사역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역적으로도 같은 시대의 다른 사람들도 이 예배, 이 노래에 참여해야 되지만, 시간적으로도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천상에서도 우리가 부르게 되어야 될 것을 꿈꾸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천상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천상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간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천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존재합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상에서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이유, 교회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비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는 진리의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의 진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너무 심각해 보여서 우리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하나님 선교의 공동체로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임들은 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속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대학을 졸업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쳐서 선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남성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고향 출신이라든지 등등의 조건들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남녀노소, 고향, 언어, 수준, 직업, 소득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다 모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다 다른 수준의 헌신과 윤리의식과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하나의 교회로 보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커트라인 잘라내고 수준 맞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행하는 바에 의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에 근거하여 교회의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헌신의 정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다릅니까? 인격의 수준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행하는 것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제가 이렇게 들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애를 하나 둘 낳지만, 여러분 뭐 여기 있는 성인들의 시대에는 애가 보통 몇 명씩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 중에는 잘하는 자식도 있고 못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잘난 자식이 있고 못난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이걸 좀 하자 그러면 하자는 놈도 있고 안 하자는 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은요, 잘난 또는 못난, 하자는 안 하자는, 여러분 속을 썩이는 아니면 기쁘게 해주는 그 모든 것 상관없이 내 속으로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다 자식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수준이 다릅니다. 헌신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살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자식이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와 복음, 이 진리의 비밀의 기초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함에 기초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제가 교회 목회자로 살면서 여러분, 늘 저는 두 가지 딜레마에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는요, 내가 이 교회를 새롭게 하지 않아도 이 교회는 이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혜성교회를 얼마나 더 좋게 만들지 않더라도 이 교회는 이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심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에 듭니다. 왜요? 적절한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자원이 없어요. 뭘 좀 해보고 싶은데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뭘 좀 해보고 싶은데 할 만한 예산이 없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요, 굉장한 염려거리와 걱정거리와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저들을 불러 예배자로 오늘 삼아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그게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쳐다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그 자식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 두 마음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시험에 들 겁니다. 왜? 뜻대로 안 움직여 줄 테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교회를 바라볼 때 짜증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여러분 상처가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공동체에게 하신 이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감히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 지도자 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목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뭘 더 잘하려고 하는 것,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게 교회 본질은 아니다. 이미 예배자로, 찬양자로, 경배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지를 아는 것, 이거는 절대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솔로몬의 글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일하는데도 끝이 없고 책을 짓는데도 끝이 없다는 사실. 인생은 그래요. 교회가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끝날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분명해요. 제가 알아요. 좀 더 잘하려고, 좀 더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 날마다 안 되는 거 투성이니까요. 뜻대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무게중심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복음에 더 많은 중심을 싣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해도 돼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기보다 이미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지배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며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하여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1948년에 어느 성도가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의 자격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이 뭡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계속 꿈꾸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위해 오늘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2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손에 목회자들을 꼭 붙드시고 그리고 교회 사이를 행하시며 운행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 예수님 자신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손에 붙들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나도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성경 구절 자체를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7별을 그 손에 쥐신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을 별로 삼으시고 쥐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교회를 위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이 진리의 터,
또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가치를 깨달은 자로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는 오히려 기뻐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더 채우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도 교회 세우시려고, 교회 만드시려고, 교회 삼아 주시려고 자기가 고난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면 나는 그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수고와 아픔과 어려움을 여러분 오히려 기쁨으로 달게 지겠다. 바울은 그 작정을 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진짜로 제대로 깨달은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이 교회 봉사 힘들다라고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두고 어떻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생해야 되느냐?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처럼, 골로새서 1장 24절의 바울처럼 내가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교회를 위한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하여 나는 고난을 달게 치겠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바로 깨달은 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관점, 올바른 태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대한 깊은 깨달음 속에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합시다. 교회를 귀히 여깁시다. 교회를 위한 헌신을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완전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고 함부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교회가 된 존재들이니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남의 수준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더 깊이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